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매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여전히 눌려 있다면 여러분의 매일은 불평과 원망,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살며 고통 가운데 삶을 보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들도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믿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성급하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자비와 사랑, 배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의 카톨릭 신자들과 불교 신자들을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성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많음을 봅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기에 친절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알며 남을 속이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는다며 남을 속이고 억울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적당히 죄를 범하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악용하는 악한 자들의 거짓 회개를 받으시고 또 죄사함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으신 불공평하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당신처럼 산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분들께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왔으나 이러한 질문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러한 질문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 착각하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위와 같은 질문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 저는 감동적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 설교에서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생업이라도 단호히 포기하며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라 전하였던 설교를 들으시고 단호히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몇몇 분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직업을 버리면 당장 생존이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고자 하는 이러한 자녀들에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의 복을 붓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분명한 증거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수고와 슬픔만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이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여 수많은 세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자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을 보이셨음을 여러분께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앞이 보이지 않던 막막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신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숭배, 거짓과 교만, 탐욕, 방탕함과 음행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조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즉시로 기도원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다가 능력이나 은사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 같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하다가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듭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을 열심히 쌓아서 입으로는 말씀이 줄줄 나올 정도로 해박한 성경 지식인이 되지만 정작 삶에서는 아무런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전히 혈기를 버리지 못해 분을 내는 데 익숙하고 뒤에서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즐겨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와 열매가 없음에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멸망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금 정확히 묵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목사가 되어 결국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분명한 증거 중 한 가지는 혈기와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혈기와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기에 타인의 공격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령 안에 살게 되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예수님께 행한 악한 행위 때문에 분을 내시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악한 행위로 인한 죄의 대가를 받을까 하여 마음 아파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온전히 믿기 때문에 악인들이 나에게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하여 상처받거나 미워하며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기에 악인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미움의 감정,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갚으시기를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에 그 보복과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그가 얼마나 밉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는 완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겼던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분명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 누가 당신에 대하여 악한 말, 험담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고통을 준다 하여도 당신은 예수님과 같이 그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받을 죄의 대가에 대하여 아파하며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사랑이지 저는 나약한 인간이라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이 말이 틀리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라집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긍휼함이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압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믿고 당신의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그 어떤 미움과 상처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얻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중에는 첫 번째로 언젠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부터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에게서 난,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구원의 길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회개와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에 기록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자들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적이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에 있는 명백한 적그리스도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한 기도가 아니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현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있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해하면 사탄을 숭배하며 따르는 자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논리에 따라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종교 통합까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사랑하십니까? 대부분 아니시겠죠.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은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에게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이셨으며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독설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며 마귀의 자식들임이 분명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대적하여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들을 계속 곁에 두고 일생을 고통 가운데 보내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배도의 길인 종교연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는 마귀의 미혹에도 속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계명인데 이 두 계명 중 어떤 것이 우선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적 계명이고 이것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앞에 두는 사탄의 계략에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넘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교연합을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우선적인 것이 배제되는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들까지 사랑하고 포용해야 하는 악한 죄가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사탄의 종들, 그
그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십니다. 그들의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여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참고 참으며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용서라고 배워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을 바로 보십시오. 너희에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를 악물고 억지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참고 견디며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였을 그때 용서를 하는 것이 용서의 순서이고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로부터 회개, 즉 사과를 받은 적이 없기에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공의의 판결과 심판으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는 말 그대로 원수 같은 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뢰어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그를 미워하거나 보복하여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실 공의를 완전히 믿고 여러분의 감정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게 하십시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라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여 돌이키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을 분별할 분명한 증거와 분별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더불어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성령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착각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또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며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며 훗날 불법을 행하는 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는 당신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께 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을 잘못 설정하였기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번영신학과 맘모니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번영신학과 맘모니즘은 사탄이 뿌린 가라지이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바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들의 대주제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는 여러분들 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힘과 질병과 여러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온 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껏 억눌려 왔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친자녀이며 당신이 진정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막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당신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자 하나님께 순복하는 당신을 얽매고 있는 질병은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모든 삶을 드리고자 하는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떠날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남은 모든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남은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남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본질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아뢰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